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버림받은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버림받은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라.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고 작은 여러 기업과 또 가게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인건비는 계속 지출이 되어야 하지만 수입이 줄어들다 보니 대출 빚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기업의 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도저히 버티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이 내리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대표의 면담이나 또 연락이 오기를 두려워하죠. 왜입니까? 직원들도 어느 정도 분위기가 파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호출이 있게 되면 내가 더 이상 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불길한 기분이 드는 것이죠. 이렇게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원망스럽지만 무엇보다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던 직장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저희는 살면서 버림받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을 때에도 버림받았다라는 기분이 들고요. 또한 친했던 사람들과 연락이 끊기고 만남이 끊기게 되면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버림받은 기분이 들게 되면 감정적으로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감정들만 밀려오게 됩니다. 상실감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비관하는 마음, 그리고 우울한 마음, 그리고 분노의 마음까지 우리 영혼의 건강에 좋지 않은 감정들이 물밀듯 밀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역시 버림받은 듯한 기분이 드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다윗은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 버림받은 듯한 느낌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의 기록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낮 구분 없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지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 지금의 상황이 마치 버림받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그 어떤 부르짖음에도 반응이 없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사실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너무 잘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는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아무 응답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더 애가 타고 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드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기분이 드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버림받은 기분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버림받은 기분이 들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기분이 드는 순간에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버림받은 기분이 드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고 이 버림받은 기분이 드는 순간에도 내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다윗은 저희들에게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버림받은 기분이 드는 순간에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버림받은 기분이 드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그 직장에서 나를 다시 불러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다시 나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버림받은 기분이 들게 되면 나를 버린 그 대상을 향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는 나를 버린 그 상대와 가까이 하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신뢰의 마음을 표현할 때 먼저 3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우리 조상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이어서 찬양합니다. 분명 1절과 2절에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 섞인 말들을 하고 있지만 바로 이어지는 3절부터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역시 변함없이 찬양하는 모습으로 180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비록 나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고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나 역시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버린 대상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나 역시 도와주실 것을 분명히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 들 때 우리는 정신적으로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믿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그 충격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또 무엇에 기대어 여러분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충격을 완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또 다른 사람을 믿고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이 바라보고 신뢰해야 될 대상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나를 버린 것 같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여러분을 절대 외면하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기분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분이 드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희들을 향해 잠시 동안은 침묵하실 수 있지만 결코 저희들을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은 기분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음을 믿으셔서 버림받은 기분이 드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만큼은 결코 잃어버리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버림받은 기분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소망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여겨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소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불치병으로 누워있는 상태에서도 이 삶에 대한 강력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 병이 낫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극심한 성격 차이로 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배우자와 살고 있어도 언젠가는 변하게 되겠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 소망으로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든 때를 살고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언젠가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되면 오늘도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망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것 같습니다. 삶의 소망, 회복에 대한 소망, 그리고 변화에 대한 소망도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면 과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어떤 힘을 발휘하게 될까요? 내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과연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분명 저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런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 나게 하신 분이시고 내가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나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이 있음을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신앙의 굳은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은 시편 71편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코 저희들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소망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다윗이 절규했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버림받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 주님께 모든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버림받은 기분이 들 때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